오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맥락은 아니지만 같은 결이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하는 건데 설교 제목이 길어서 뒤에는 뺐습니다. 근데 원래는 어찌하여 우느냐, 이 말씀이 공감인가 꾸중인가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살펴볼 인물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제일 먼저 달려간 사람이기 때문에 빈 무덤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이죠. 빈 무덤을 보고 마리아가 알아낸 것은 13절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시신이 없어졌다. 이게 전부였습니다. 물론 지난주 나누었듯이 베드로도 그랬으니까 베드로도 안에 들어가서 보고 겉모양만 보고 마리아와 똑같은 반응을 하니까 마리아도 그럴 수 있죠. 베드로 사도도 그랬는데 마리아도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이것이 좀 심합니다. 뭐냐면 흰 옷 입은 두 천사를 보는데 천사인 줄 모릅니다. 자, 15절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가까이에서 직접 대면합니다. 멀리서도 아니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동산지기로 착각합니다. 자,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뭐냐면 그냥 우리가 시샘말로 하는 게 하나님을 본다면, 신을 만난다면 믿겠다는 겁니다. 보면 믿겠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많이 우리가 듣는 말입니다. 근데 왜 마리아는 보고도 믿지 못합니까? 왜 보고도 믿지 못하지? 어찌된 일인가라고 하는 거. 13절에 두 번 반복되어져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 말은 천사들이 먼저 한 말이고 15절에 여자여 어찌하며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는 말은 주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이 말을 어떤 말로 들리십니까? 이 말이 마리아의 슬픔을 공감해 주는 말인가? 아니면 꾸중인가?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을 마리아의 슬픔을 공감해 주는 말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미국의 시카고의 트리니티 칼리지라고 하는 세계적인 신학교의 유명한 신학학자가 있습니다. D.A. 칼슨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 말을 우리는 이제 헬라어를 잘 모르니까 이 원래 문체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D.A. 칼슨은 뭐라고 이 말은 공감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뭐냐? 책망의 말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카슨의 해석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천사들이 첫 번째 질문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똑같이 또 한 번 반복해서 두 번 질문해요. 반복하죠.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부부 사이에서, 부부와 자녀의 사이에서 왜 한 말을 또 합니까? 언제 반복해서 말을 하죠?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거나 말을 해도 정당한 반응을 보이지 아니할 때 우리는 반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걸 잔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은 이런 차원에서 보면 공감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마리아는 자신의 슬픔에만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자신의 슬픔에 빠져 있는 마리아에 대한 주님의 책망의 말씀이에요. 근데 카스는 여기다가 살짝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게 뭐냐? 심한 책망은 아니다. 가벼운 꾸중이다. 가벼운 꾸중이다. 자, 그렇다면 천사들이 한 말도 슬픔을 공감해 주는 말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는데 마리아야 왜 울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자, 지금은 울 때이냐 기뻐할 때냐 이 말입니다. 이 말의 진짜 의도가 자, 주님이 부활하셨잖니 그러면 기뻐할 때야다. 기뻐해야 되는데 너는 왜 울고 있느냐 이 말이 되는 거죠. 자, 무덤이 열렸고 들어가 보니 머리를 싼 수건과 몸을 싼 세마포가 서로 객혀 있는데 따로따로 각각 모양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시신을 옮겨갔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애벌레가 성충이 돼서 나오면 그 집이 그대로 그 모양 형상 그대로 있듯이 머리를 싸고 있는 수건과 우리식으로 하면 염을 한 건데 머리와 몸이 다르거든요. 염할 때 몸과 이 바디를 서로 나누어서 다른 재질로 하잖아요. 똑같아요. 여기도. 그래서 머리를 싸고 있던 두건과
몸을 쌓고 있는 세마포가 그 형상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너무 차분하게 싹 정돈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시신을 가져갔다면 그렇게 할 정황이 없겠죠. 그 큰 이 돌을 굴리고 나서 그런 정신이 없겠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덤이 열리고 이런 현상을 보고도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야, 기억나는 게 없느냐? 깨달은 것이 없느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 이전에 예수께서 너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지 아니었느냐? 이 말입니다. 어떤 말씀을 여러분 반복해서 말했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얘기를 언제부터 했죠?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고 난 이후부터 바로 했어요. 그걸 한 번 했어요? 여러 번 반복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마리아는 자신의 삶의 현장에 전혀 연결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서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이게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간이 우리의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들은 바 배운 바 말씀을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접목하고 그걸 담아내고 풀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걸음에 연결시킨다는 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마리아의 열정은 진심이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이거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주님을 향한 마음 진심이었던 거 우리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좋은 것은 알겠는데 마리아는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 전혀 접목시키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아마도 마리아는 아마 이 나중에 주님인 것을 알고 난 이후에 평생 동안 자기 아마 마리아의 귓전에 아마 이 소리가 윙윙거렸을 거예요. 잔상이 남듯이. 마리아야, 누구를 찾느냐? 네 앞에 있지 않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미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와 계셔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봐요. 인식하지 못해요. 막 천사가 얘기해도 말아듣지 못하니까 주님이 다시 와서 마리아야, 누구를 찾느냐? 여기 있지 않느냐? 네 앞에 있지 않느냐? 근데 우리의 눈이 닫혀서 이게 안 보여요. 자, 이 소리가 아마 마리아는 평생 가슴에 이 안타까움으로 남아있을지 몰라요. 요한복음 20장에서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문장 자체가 오해의 패턴이라고 합니다. 마리아가 주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와 생각 때문에 스스로 만들어낸 오해와 추측이 만들어낸 오해의 패턴. 무슨 말입니까? 마리아가 주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어떻게 이 본문을 이해하냐면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변화되셨잖아요. 그러니까 변화된 주님의 부활의 상태 때문에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 한 측면만으로 이 본문을 이해합니다. 우리 기존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헬라어 패턴 자체가 뭐냐면 마리아는 자신의 생각과 오해에 빠져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잘못된 추측과 오해가 마리아의 시선을 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아느냐? 조금 후반전만 가면 마리아의 이름을 부를 때 마리아가 그때는 알아봐요. 무엇이 깨진 거예요? 주님을 향한 오해의 시선이 깨진 거예요. 이거 보이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근거 구절로 13절을 사용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인간적으로 여기서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마리아의 오해는 일반적인 오해를 좀 넘어서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주님을 향한 마음이 진심이었거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7 귀신 들렸다가 풀려난 영혼이니까 그 주님을 향한 갈망과 사랑이 진심이었고 그 주님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깊은 슬픔과 절망에 마리아에는 빠져 있었는데 주님의 시신까지 없어지니까 마리아의 오해는 일반적인 오해를 넘어서 깊은 오해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이 마리아의 오해가 주님을 보는 시선을 가려서 흰 옷 입은 두 천사를 보고도 못 알아보고 주님을 보고도 못 알아봐요. 여러분 이게 대단히 큰 거예요. 대단히 큰 거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이러한 일들을 가지고 글로 남긴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주님이 인간의 형상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기록으로 남긴 것들이 있어요. 다 못 알아봐요.
근데 주님이 찾아올 때 어떤 형상으로 오냐면 사람들이 볼 때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잘 나가는 인생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떠돌이처럼 방랑자처럼 가난한 자처럼 힘없는 자로 찾아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무시하는 거예요. 저게 무슨 주님이냐는 거죠. 그리스도일 수 없다는 거죠. 마치 성육신하셨을 때 예수께서 힘없는 아기로 오셨던 것처럼 사람들이 기대하거나 주목할 만한 인물로, 흠모할 만한 인물로 힘과 권력과 재력을 가진 사람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모면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는데 그분이 주님이었어요. 이런 기록들이 여러분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점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마리아의 오해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디에서 온 거냐? 배운 말씀을 빈 무덤에 접목시키지 못한 실패에서 기인한 거예요. 배운 바 진리의 말씀을 삶의 현장에 풀어내지 못한 결과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무엇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시신이 없어진 것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아니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의 시선이 없어진 것으로 오해하고도 남는 그 원인은 뭐냐? 살아생전에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지 못한 데 있습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여기에 지금 꽂혔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내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완전히 꽂혀버린 거예요. 이 꽂힌 위에 자신만의 추측들이 뭉게구름처럼 피어난 거죠. 이 점에서 마리아는 온 인류를 대표합니다. 왜 요한복음 20장에 마리아와 함께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누구죠? 도마. 그 다음에는 베드로. 이 3인방이 쭉쭉쭉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실패점들을 다 기록하는 거예요. 요한이. 여기에서 유일하게 벗어난 사람은, 스쳐 지나간 사람은 요한이 잘났다는 얘기는 아니고 사도 요한만이 빈 무덤을 보고 믿으니라. 이걸 보고 믿는 자가 되어졌고 마리아와 도마와 베드로는 전부 다 연속적인 3연타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일부러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은 케이스가 후대에 많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마리아와 제2의 제3의 마리아, 제2의 제3의 도마, 제2의 제3의 베드로가 일어날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너희가 징변을 하거든 뭐 하라는 거죠? 마리아를 묵상해라. 도마를 묵상해라. 베드로를 묵상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사도가 우리에게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굉장한 친절한 안내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마리아가 오해한 오해의 시선으로 들어가 볼까요? 13절을 다시 보면은 마리아가 기대한 건 뭐였어요? 자, 무덤에 달려갈 때 마리아가 기대한 건 뭐였죠? 예수의 시신이 그 자리에 있어야 했습니다. 주님의 시선이 거기 있는 것을 기대하고 생각하고 갔습니다. 마리아의 생각에는 무엇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생각은 꿈에도 안 했어요. 누가복음을 보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무엇을 준비하게 가지고 갔어요? 향품 왜 가지고 갔어요? 장례 준비하려고.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는 주님이 부활했다는 생각은 전혀 연결시키지 못하고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향품을 준비하고 달려갔다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주님, 내 주님을 향한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 달려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자, 이것이 제일 먼저 무덤을 향해 달려갔던 이유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머릿속에는 무엇으로 지금 가득 찬 거예요? 장례를 치러야 한다는 이 생각. 이건 진심이잖아요. 이건 사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봉준호 감독 영화 대사에 그 짧은 대사지만 그 히트를 쳤던 문장이 있잖아요. 아들아, 너는 다 이미 계획이 있구나. 너는 다 이미 계획이 있구나. 마리아는 이미 계획이 다 있었습니다. 어떤 계획? 장례 계획이죠. 머릿속에 장례 계획으로 꽉 찼어요. 근데 여러분 물어보셔야 돼요. 원래 무덤으로 달려가는 열심과 열정은 진심이었으나 무덤에 달려가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왜 달려가야 됐죠?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살아나셨나 확인하러 가야죠. 그렇죠? 주님이 살아생전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나 이걸 기억하고
달려가서 확인하기 위해서 달려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의 생각 속에는 장래 계획으로 가득 찬 거죠. 자, 누가복음 9장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자, 여러분 이게 누가복음 몇 장입니까? 9장이에요. 굉장히 앞부분에서부터 얘기했잖아요. 누가복음 몇 장까지 있는데요? 누가 몇 장까지 있는데요? 찾아보세요. 그럼 상당히 앞부분에서부터 주님이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뭘 기억해야 됐어요?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됐고, 무덤에 달려간 것은 부활을 확인하기 위해 달려갔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기억해야 될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만의 생각과 계획으로 가득 찼어요. 마리아의 계획대로라면 예수님은 살아나면 안 돼요. 왜요? 내가 지금 향품을 얼마나 준비했는데. 이겁니다. 내가 지금 이걸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준비했는데. 아침부터 준비한 건 아닐 거예요. 아마 그 전날부터 준비했겠죠. 자, 주목하세요. 내가 얼마나 무엇을 했는데. 제가 지난주도 나누었어요. 내가 얼마나, 항상 시선이 나한테 있어요. 내가 얼마나. 그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거 고생한 거 안 보이세요? 하나님, 그럼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나한테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말이에요. 이 시선이 바뀌지 않는 한 안 보입니다. 왜? 자기의 힘듦과 자기의 슬픔과 자기의 억울함과 원망의 동굴에 갇혀 있거든요, 이 사람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안 보여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좋아요. 근데 안 보인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 이 말씀을 펼쳐내지를 못해요. 바뀌어야 돼요. 이게. 다행히 이제 이 사도들과 마리아를 따랐던,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여인들은 나중에 바뀝니다. 이게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의 무게중심이 다 묵직해지고 내 믿음의 영혼과 존재가 커져요. 안 그러면 계속 살랑바람에 나가 떨어지는 신앙생활을 평생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시선이 어디에만 있으니까. 내가 지금 뭐 어떻게 했는데, 내가 힘든 중에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거에만 꽂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리아의 계획대로라면 주님은 부활하시면 안 됐던 거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준비한 상품과 내 계획과 내 기대가 다 틀어지잖아요. 이걸 못 견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조급증과 강박증이 나타납니다. 내가 준비한 것을, 내 계획과 기대가 다 틀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부활하시면 안 되었는데 부활하셔 버렸어요. 시신이 안 계시니까 오해와 추측이 난무하면서 주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이 지점에서 다시 봅시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는 책망일까요? 아니면 공감입니까? 책망이죠. 여기까지 말씀을 쭉 따라와 보니까 이 천사와 주님의 말씀은 가벼운 책망이었다. 자신의 기대와 달리 예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부활로 받아들이지 못하자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오해와 추측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주님 이런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할 때 나오는 게 뭐냐? 수군거린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면, 말씀을 받지 못한 그 부작용이 뭐 어떻게 나타나느냐? 말씀을 전한 자에 대해서 수군거려요. 뒤에서 비방해요. 비난해요. 이것이 오늘 마리아와 동일한 현상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지 못하자 마리아의 오해와 추측이 난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결과 마리아의 시선은 주님을 가까이 대면했지만 볼 수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본다고 말해서는 곤란해요. 이런 겁니다. 나는 당신을 다 알아. 내가 당신하고 산지 몇 년 된지 알아? 당신 내가 볼 거 못 볼 거 다 왔어.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아마 평생 살아도 여러분이 안다고 생각했던 남편, 아내, 여러분의 자녀 모르고 갈 수도 있습니다.
상당 부분 많이 모릅니다. 저는 이 눈이 열어지길 원해요. 당신은 이런 사람이지. 내가 당신 하루 이틀 겪었어? 그렇죠? 내가 당신 하루 이틀 겪었냐고. 우리는 이게 얼마나 가벼운 생각인지 모릅니다. 필립 얀치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우리는 보는 것보다 보지 못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이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이게 인정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 그래야 시선이 열려요. 그래야 믿음의 안목이 열려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요.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은 상관없어요.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실패하면서도 계속 가는 거예요. 그 실패의 즈음의 믿음을 가지고, 넘어지는 즈음의 믿음을 가지고 계속 가는 거예요. 회피하고 도망가지 않고. 중요한 거예요. 인정해야 시선이 열어진다. 그러면 이미 내 곁에 계신 주님, 그리고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물어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한 전을 삼고 우리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어갑니다. 이것 또한 아이러니입니다. 기적입니다. 성경은 너희가 나의 전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이 요한복음에서 이 말이에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네가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나를 내 집으로 삼아라. 네 집으로 삼아라. 그러면 나도 내 몸을 내 집으로 삼겠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한 몸이 된 거잖아요. 그것이 한 성전입니다. 한 집의 개념입니다.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한 집에 산다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한 집에 살아요. 한 집에 사는 가족이니 자주 만나시겠네요. 보기 싫어도 만나시겠네요. 보기 싫어도 얘기해야 되겠네요. 자주 이야기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즘에 나에게 뭐라고 한 집에 살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믿음으로 하나 되고 연합되어지고 주와 함께 한 몸이 됩니다. 그러면 한 집에 사니 서로 잘 아시겠네요. 자, 우리의 대답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아니오가 많습니다. 왜? 나를 집으로 삼고 계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삼고 계시지만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그분의 감동과 감화가 나에게 인식되어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거예요. 팀 켈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대면하는 첫 영광의 기회를 가졌다. 그렇지만 알아보지 못한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녀는 모든 일을 자신의 머릿속에 돌아가는 자신만의 내러티브의 해석에 빠졌다. 내러티브라는 말은 문학에서 쓰는 얘기인데 그냥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이미 이렇게 돼야 돼. 자신만의 직조된 원단 모양처럼 자신만의 이미 직조된 이야기를 맞추어서 빈 무덤을 보니 주님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만의 내러티브 때문에 그녀는 천사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까지도 알아보지 못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덤에 달려간 순간 마리아는 생각했던 예수님이 안 계시자 자기가 기대했고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다른 상황으로 펼쳐진 거잖아요. 자,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도전 주는 게 뭐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의당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신만의 이미 정해진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이미 짜여져 있는 일로 하나님과 딜을 합니다. 하나님이라면 의당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이미 내 안에 계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못 보게 합니다. 왜? 서로 다른 기대와 서로 다른 생각과 서로 다른 시선 때문에. 왜?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당신을 믿는데, 내가 당신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죠. 그래야 신앙생활을 할 맛 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기만의 이미 직조되어지고 짜여진 이야기와 결정된 안목과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원에서 우리도
제2의 제3의 마리아가 아닐 수 없죠. 이 차원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 이미 우리 곁에 계신, 우리 찬양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이미 들어와 계신 하나님을 못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놓친다. 그러니까 자신만의 견고한 생각으로 가득 찬 마리아의 시선을 여러분 결국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세요. 뭐냐? 자, 이렇게 헤매고 있고 자신의 오해와 추측과 자신만의 직조된 내러티브 속에 빠져 있는 마리아의 시선을 결국 열어주는 것은 누구예요? 결국 주님이세요. 주님이 마리아를 다시 눈을 열어줘요. 근데 열어주는데 이 마리아의 지난한 과정, 이 오해의 과정, 실패의 과정은 요한이 그럼 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결국 마리아는 눈이 열려요. 그는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돼 있어요. 아름다운 여인이 돼요. 성숙한 여인이 돼요. 근데 이 짧은 몇 구절 안 되는 본문에서 마리아의 실패와 넘어짐과 오해와 그 왜곡된 시선을 요한이 기록한 목적은 뭐예요? 우리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자, 뭐라고 부르냐?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여자여라고 안 해요. 뭐라고 불러요? 이름을 불러요. 마리아야. 앞에서는 천사도 여자여, 뒤에서도 주님은 여자여. 그러나 여자라고 하는 칭호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자 주님이 사용하는 단어가 마리아야 하니까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뭐라고 나와요? 랍비이오니까.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입니다.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활 이전에 마리아가 익숙하게 주님과의 관계에서 들어왔던 소리로 말하자 알아차립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들이 묻습니다. 우리의 인식은 어떻습니까? 부활 이전에 옛소리로 말해야 우리는 알아듣는가? 아니면 부활 이후에 새로운 소리에 우리는 반응을 하는가? 이 말은 부활 이전의 소리와 부활 이후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마리아야. 자, 중요한 거예요. 이제 부활 이후에는 너와 나는 옛 관계로 내가 너를 대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네가 교제했고 나와 사귀었고 은혜 받았고 말씀을 들어 알았던 그 옛 공간과 시간으로 내가 너를 관계하지 않는다. 그렇게 사귀지 않는다. 이제는 새로운 관계로, 새로운 질서로, 새로운 은혜로 우리 교제하자. 이것이 부활 이후에 주님이 마리아에게 기대했던 거였어요. 근데 마리아가 도무지 알아차리지를 못하니까 여자라는 말을 쓰지 않고 마리아가 이미 알고 있는 익숙한 소리, 그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예요? 7 귀신 들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살려냈던 그 이름이잖아요. 그 소리를 말하니까 반뜩 번쩍 눈이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첫 만난 은혜의 포인트가 있어요. 누구나 은혜의 자리가 있어요. 은혜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새로운 시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죠. 근데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첫 만났던 은혜에 머물지 말라. 첫 은혜 받았던 말씀에 머물지 말라. 첫 은혜의 공간에 더 이상 갇혀있지 마라. 새로운 은혜로, 새로운 말씀으로, 새로운 은혜로 같이 나아가자.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우리 읽지 않았지만 마리아가 주님을 껴안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여러분 정말 진심인 거예요.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고 좋아하는지 몰라요. 랍비오니까 내 주님이 살아계셨다고 하니까 마리아가 감격해서 주님을 확 껴안을, 이 표현이 왈칵 껴안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딱 멈추게 해요. 우리 같으면 그래 마리아야 너 나 찾았구나. 그래 내가 다시 살았다. 마리아를 껴안아줘야 되는 공감이잖아요. 주님이 기다려. 나에게 다가오지 말거라. 탁 선을 그어요. 무슨 말일까요? 옛
은혜와 체험에 이제는 너와 나는 관계로 가지 않는다. 새로운 관계로, 새로운 믿음의 세계로, 새로운 말씀으로, 새로운 은혜로 우리는 가야 된다. 이 의도가 한 자락 여기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 은혜를 주셨습니다. 분명한 우리는 은혜를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이전에 받았던 은혜와 말씀과 그 세계에 갇혀 있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더 큰 믿음의 관계와 세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